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요셉은 그 형들의 걱정거리가, 그 형들이 생각했던 그 문제가 괜한 걱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요셉은 형들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형들과 또 형들의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정말 형들을 용서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냥 죽을 고생이 단어로만 아니고 진짜 죽을 뻔 했었죠. 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자신의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또 죄수로, 보디발의 또 간수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유를 빼앗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요셉 본인이 결코 원한 삶이 아니죠. 모든 삶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 나이의 그 시간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릴 때의 경험이 그 사람의 성격, 인성 이런 것들에게 형성하는 데 참 큰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 때였습니다. 현재 고1 나이인데 물론 지금 고1과 또 요셉이 살던 그 시대의 17살은 분명히 어떤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한들 요셉은 10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나이에 그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지경에 이르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칼날을 갈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또한 이런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아무리 미워도 형제를 용서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마치 우리가 요셉을 어떤 영웅 보듯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요셉과 같아야 된다, 요셉과 같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요셉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용서해야 된다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오를 것 같습니다. 힘들겠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해 보려고,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내 기준이 강한지, 내 안에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서 꿈틀거리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게끔 제 마음을 훤히 보여드리고 싶네요. 근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만큼 제 자신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노력이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 노력을 정말 끝까지 했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그 요셉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또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은 큰 고난을 겪었죠. 그것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13년의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을 짐작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어쨌든 훨씬 큰 고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13년 동안 자신이 고난을 겪을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군 생활을 버티나요? 저녁날이 있기 때문이죠. 목표가 보입니다. 그날을 하나하나 끄면서 기다리고 참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뒤의 일을 알 수 없듯이 당사자인 요셉은 1년 뒤는커녕 내일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살지 죽을지도 확실치 않는 그런 삶을 기약 없이 계속 살았던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저 하나의 재산일 뿐입니다. 비록 그가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보디발이 그를 좋게 보아서 가정 총무로 임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보디발의 소유일 뿐이죠. 과연 요셉이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언젠가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버텼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노예에서 오히려 죄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이제 노예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언제 목숨을 잃을지 간수가 문을 열고 요셉 사형 이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요셉은 보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 내가 다시 좋은 날을 살게 될 거다라는 그 기약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면 그 고통은 훨씬 배가 될 것입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아마 사라져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어딘지 몰라서 점점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 과연 이런 요셉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어릴 때 꿈꾸었던 그 꿈들이 지금 감옥에 썩어가고 있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을 저주하면서 원통함으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진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팔았죠? 그러면 성도님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형님, 제가 팔려갈게요, 순순히 안 그러겠죠? 형들을 욕을 하든지 아니면 형들에게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할 건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요셉은 멋지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그때는 요셉이 한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한 대가가 감옥행이었죠. 이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디발을 설득을 한다든지, 장황하게 믿든 안 믿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입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든지. 근데 그런 말씀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만 읽으면 요셉이 그저 순순히 감옥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성경이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이 요셉의 생각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상황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요셉은 이 고백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미 앞부분에서 형들과 재회했을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한 번 이미 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크나큰 상처일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의 순간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사악한 행동을 해서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이,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또 노예로 생활하고 감옥에서 삶을 보내고 언제 이런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이 45장 7절과 8절에서와 같이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요셉이 분노에 차서 하는 말 같으신가요? 아니죠.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와 같은 어조가 아니죠. 지금 요셉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두려워할 수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비록 자신을 팔았지만 지금 형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이 결국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총리는 곧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공식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요셉이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보상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 자신의 그 모든 삶, 그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팔려갔을 때, 노예로 살았을 때,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 또 지금 총리로 있을 때,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요셉에게는 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복된 곳, 복된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죄수의 자리, 또 노예의 자리, 이런 자리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죄수로, 노예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러나 그 자리는 바로 복되고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모든 삶이 바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이죠. 성경이 요셉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침묵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하지 않나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각각 그 살아온 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아볼 정도의 그런 여정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삶의 그 모든 순간들,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 혹시 원망되시거나 후회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의 삶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내일의 삶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항상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고난에 처한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불안이 엄습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또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또 사회 곳곳의 부패, 또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나라가 소멸될지도 모른다. 또 피부로 느껴지는 지구온난화, 대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요셉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어두운 감옥 벽이었겠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삶이 여전히 귀한 것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우리는 목적지를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지금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명확한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도 기꺼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시거나 기쁨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형에게 한 요셉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 것이죠. 사실 형들의 이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형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친다 한들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형들의 그 잔혹한 선택에 의해서 요셉은 어쨌든 13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은 결코 없던 일이 될 수도 없고 쉽게 용서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나요? 가족이라고 하면 그 어떤 갈등도 쉽게 이겨낼 것 같지만 가족이라면 또 모든 걸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가정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아무리 혈육관계라고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당한 이 일은 이미 선을 훨씬 넘은 일입니다. 쉽게 용서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의 형들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날 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내심 안심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불안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형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야곱이 죽자 이 불안의 씨앗은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한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눈치를 보고 참는 것은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가진 그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이제 해하지 않을까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 이 형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형들은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형들은 철저히 동생 요셉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들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용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직접 요셉을 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먼저 말을 전하고 본인들이 또 찾아가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용서를 구합니다. 또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말이라면 혹여나 들어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다고 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다, 아버지의 귀중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에는 이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 죄, 허물, 악, 이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지금 동생 요셉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사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너도 자비를 베풀어 주렴이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그 지난 사악한 행위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보고 요셉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요셉은 이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형들이 보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동생인 자신 앞에서 엎드리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이 진심 어린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형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5장에서 이 형들의 추측대로 아버지 때문에 본심을 숨긴 것이라면 이제 진짜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45장에서 했던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말하면서 그 말이 진심이었고 나는 그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동일하다, 변하지 않았다를 분명히 말하고 형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런 것들은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로 이렇게 용서한 요셉을 보니 요셉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능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도 특정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화를 안 내는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정 누군가만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삶의 순간이 그에게 귀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것을 만약에 실패라 하고 총리가 되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놓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그 부분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요셉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귀했지만 그때 형들이 날 팔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후회한다면, 그래서 결국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요셉의 이 고백과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진정으로 용서한 것은 단지 사람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가능합니다. 죄의 정체를 알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여정이 귀했고 자신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부터 다 성숙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인격이 다르고 또 개인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완벽히 닮은 그런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기를 힘써야 하지만, 애쓰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완벽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닮아간다는 것이고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시나요? 첫인상이 좋아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신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하죠. 저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더라,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더라.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에서 그 배웠던, 내가 말씀에서 알았던 이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안에서 은혜에 힘입어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알 수 없는 영역인 그 미지의 내일을 향하여 우리는 기쁨과 또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또 의미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작고 큰 성공에 우리는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와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내일을 우리가 걷다 보면은 때로는 비를 만날 수도 있고 험곡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구나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서 한 걸음 내딜 수 없었지만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날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보았던 그 어두운 벽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깨닫고 믿어서 함께 이 기쁨의 그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요,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소망 주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 아들 되게 달라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